특세 화요일 둘째 날 새벽 저들의 잠자리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옮기며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리고 구역이 주관이 되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드리는 이 고난주간 더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짐을 지고 주를 따라가며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8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서 2번의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목마른 인생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마른 인생이다.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울 수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바라는 물질의 갈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왜 목이 말랐는가?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는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3번이나 쓰러지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그것은 그 뜨거운 곳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피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그 고통과 갈증은 아마 겪어보지 않고는 표현으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를 나는 목마르다. 그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육신의 삶 속에 목마름의 갈증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은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내 영혼의 내 삶 속에 목마름이 없고 갈증 없는 인생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믿음의 바람이죠. 요한복음 4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목이 말랐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헤쳐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 또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목마름은 가장 큰 육신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리고 입은 옷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떨어지는 핏방울 속에 주어진 고통이란 것은 표현 다 못할 만큼 아픔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아픔과 목마름과 갈증, 배고픈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어쩌면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에 간 부자가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삶 속에서 너무 호의호식을 하고 살던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목마름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지옥에서까지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에게요?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나의 이 목마름 갈증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게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마지막 고통이고 주님께 바람입니다. 얼마나 요구할 것이 없으면 가장 큰 요구가 뭐냐? 하나님 나사로의 손끝에, 그것도 컵이나 그리고 그릇에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입에 좀 데워 주시고 그것만 데워 주어도 내 목이 시원하겠다. 상상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어디냐? 음부의 세계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부자하고 나사로만큼 인생의 삶 속에 갭이 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삶 속에 이 땅에서 갭이 컸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의 갭은 아무것도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는 이제는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줄 수가 없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가장 인생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데 두려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 나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서 나사로처럼 목마름의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 진정한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회복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육신의 목마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44절에 주신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 몸에 있는 육체에 있는 땀을 다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땀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땀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6번에 걸쳐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상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있어갖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목말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메시아가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 외침을 십자가 위에서 남기실 때 예수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동감이 아니라 공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내 영혼과 내 신앙의 삶 속에서 갈급함을 우리가 알았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목마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정신적인 목마름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인격이 손상을 당할 때 굉장히 불쾌해요. 그걸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셔서 3년 동안 이루신 공생애는 위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며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는 인간으로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한 거예요. 그때 내게 주어진 자존감, 자존심, 인격의 손상, 모독, 그런 것들을 다 견디실 때에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과 그 목마름은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실령적인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특별히 다루겠습니다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을 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우리가 같은 만남 속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버림을 당하고, 너는 쓸데없는 것이고 너는 가치 없는 것이고 너는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운데 내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라니까, 그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구나.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은 아니죠. 먹어도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리고 병들고, 언제 우리의 완전한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이 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휴거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은 지금 다 내게 이루어졌지만은 육신의 삶을 살 동안 내 육신은 아직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도 역시 그 목마름을 다 해소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지만은 목마름의 인간이다, 목마름의 인생이라는 것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다음 목마르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마름은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들아 목마르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오르고 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그 생수가 우리 배에서, 심령 속에서 넘칠 때 내 영은 줄이지 않고 내 영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믿음의 삶 속에 든든히 서야 되고요. 기도 제목 중에 여티를 못했는데, 내 목마름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마름, 내 영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우리 다 채우지 못하고 그 갈증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목마름은 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생수처럼 솟아올라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목마르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목말라서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간구를, 기도를 오늘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일에는 다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인생은 미완성. 대중가요인지 몰라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편지 한 장도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거기에 쓰여진 글자 하나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내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뜻한 바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메시아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오셨는데, 그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인간의 육신의 몸이 못 박히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끝마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승리 외침, 내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주를 따르는 것, 사명,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심부름을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걸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서중앙교회 이루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가정과 식구들을 또 이루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죠. 인간의 계획과 뜻이 다 원하지만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생은 유한성인데, 그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어떤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뤘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속에서 주어진 제사 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너무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적인 그 구원은 완전히 이루셨거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필요도 없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반복해서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구속 사역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그 뜻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고,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 의로우신 예수님 죽어야만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을 오늘 새벽에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내 인생의 삶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인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나가고 그 말씀을 받고 먹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그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정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지금의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그때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데 신천신지는 하문이 그걸 하문으로 옮기면은 신천지가 돼요. 그 이름을 따서 지금 이단이 되어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주어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목마름을 통해서 육신의 그 한없는 갈증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그렇게 승리의 말씀을 드리는 선포하는 예수님 그 신앙 본받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목마른 인생의 그 삶을 주 안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성서 중앙교회 안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았다면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은혜. 그런 신앙의 삶이 이 교회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